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1월 25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고 내년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모든 염려와 불안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고비와 어려움 때마다 이기게 하심으로써 내일과 먼 미래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과 불평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히려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화평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미래의 꿈과 소망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생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즐거워하며 하루하루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만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자녀들이 모여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해서 시간을 갖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가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열심히 말하면서 세어보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아니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마음에 두고 고마워하는구나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썩 잘해준 것도 없는데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감사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장해서 철든 자녀라고 한다면 꼭 무엇을 해줬고 막 세월을 보면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쓰신 그 자체를 감사하게 되죠.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철든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는 꼭 무엇을 해줬고 무엇을 한 해 동안 해주는지 세어보지 않더라도 이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모로서 존재 자체로 고마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 깊은 고마움을 오히려 느끼면서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땡스기빙 이 귀한 절기를 보내면서 이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물며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반어법 그리고 뭔가 대조하는 대조법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반어법과 대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하신 중에도 이런 반어법과 대조법을 자주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 수고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입히시느니라 그러셨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짓지 아니하여도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것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놓고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면서 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까? 백합화와 공중의 새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너희일까 보냐 하는 너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면서 뒤에 너희일까 보냐라고 할 때에는 너희도 먹이고 입히는 더 큰 사랑이 있지 아니하냐 뒤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이든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관심 갖지 않고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 또 사실인 것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 사랑하고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뒤에 강조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는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또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익직설 화법보다 내가 주어 기른 강아지도 사랑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라는 화법을 쓰게 되면 직설 화법보다는 좀 더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죠. 훨씬 더 소중하다, 저 강아지보다 네가 더 소중한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표현으로 표현할 때에 이런 반어법도 쓰고 대조법도 쓰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지만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믿는 자녀인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이 반어법과 대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마음의 표현을 담아서 진실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듣는 입장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이 이런 느낌이라면 이 말씀을 표현하는,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마음과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저런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좀 더 내 마음속에 전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법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이런 반어법과 대조법의 표현을 참 많이 쓰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표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 또 공중에 나는 새, 혹은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이 팔자 좋게 누워있는 강아지 이렇게 보면서 걔 팔자가 상팔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힘든 부분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과 비교해가면서 나는 정말 얼마나 가치를 갖고 있을까? 저 꽃만 못하고 저 새만 못하고 우리가 키우는 이 강아지만도 못한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산다면 인간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길러주신 분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태도가 되겠죠. 또 나아가서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큰 신뢰가 되는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나는 최소한 저것들이 받는 그 사랑 이상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를 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그들의 원수가 된 나라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정말 싫어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포로로 끌고 가서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사실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실까 봐
얼굴을 아예 자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얼굴을 피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반대 방향으로 막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요나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 반합법과 대조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히려 그 대조 속에 나타나는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이겠느냐.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사랑하여 구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하물며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졌던 말라버렸던 이 박넝쿨을 아꼈던 이 요나의 모습, 이 모습과 그 큰 성 니느웨 속에 있는 12만여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대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서 이들이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서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조법과 이 반어법 속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감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존재로서의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물며 너희겠느냐,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불안과 의심과 이 염려의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조법과 반어법을 통해서 강조하셔도 우리는 신뢰와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으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버림받은 동물을 구출해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영상을 제가 즐겨본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구해준 사람들을 신뢰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게 구조를 해줘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해줘도요, 그 불안과 공포의 눈초리와 그 모습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구해준 사람들을 신뢰하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시간이 걸려서 여러 날 지나서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보고 난 다음에라야 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해준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 주어도 스스로 의심의 마음으로 자기를 가둬놓고 있을 때에는 얻어먹기는 하는데, 그가 안전한 집에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그 구석에 웅크리고는 앉아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즐길 수가 없고 그 보호센터가 갖고 있는 그 넓은 지역을 구석구석 누리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신뢰를 회복하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모습이 달라집니다. 얘가 그 애야? 라고 말할 만큼 모양도 달라지고요, 눈빛도 달라집니다. 생기 있어지고, 거기 보면 playful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구석구석 뛰어다니면서 모든 공간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구해준 사람에 대하여 신뢰를 회복하게 될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신뢰가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점검하시려고 할 때에는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나의 모습을 보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의 맛을 보았습니다. 깊은 회개와 뉘우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풍랑 이는 바다에
죄인으로 지목되어서 제물로 물속에 던져졌다. 거기서 구출됐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일 텐데 거기에 물고기에게 먹혔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지낸 다음에 구조를 받는다는 일은 어디에도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굉장히 큰 병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때에는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 같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더라면 이후의 모든 삶은 은혜와 감사로 가득할 터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의심과 불안의 구름으로 마음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달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불평해하고 성내고 화내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성내고 화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나의 모습은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가 성내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크시고 성내기를 더디게 하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니느웨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말을 한다가 아니라 그럴까 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못 되어서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온전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것이고 니느웨로 갔을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의심과 이 불안의 삶인가 또 불만이 가득한 삶인가 아니면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인가를 봄으로써 내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서 이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내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구석구석을 누릴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1시간이라도 길어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어법과 대조를 통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불안해서 행복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불안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행복에서 사명으로 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참된 행복은 그저 나만 행복을 누리는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행복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더라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흘길 되는 그 큰 성 니느웨를 하루만 다니면서 회개하라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3일, 4일 그 이상 다니면서 회개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망하는가 보려고 초막 지어놓고 40일간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땅히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을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저 초막의 때 그물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시원한 그 순간 자기만의 행복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넝쿨의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드는 모습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참된 행복, 그 사명으로 나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에 갖게 되는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만 누리려 하면서 세상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선민의 사명과 본물을 잊어버린 삶의 모습이었던 이 요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과 요나의 모습, 이 반어법으로 그리고 대조법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가 이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놓고 이 요나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그 후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남겨놓지 않았는데 요나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냈다고 할 때 충분히 저는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물며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마무리함으로써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우리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요나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에서 얻는 행복은 자기만의 행복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후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또한 이웃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누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지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우리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불안에서 나아가서 믿음과 행복의 삶으로 삶의 변화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기쁨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의 당연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보다 크고 넓은 그런 마음과 배품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감사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